에레미야 31장 말씀을 가지고요. 나쁜 소식의 진짜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면서 나쁜 소식을 들어야 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청소년기에 듣기 싫은 나쁜 소식은 뭐가 있을까? 방학이 짧아졌다, 혹은 가족여행이 취소되었다, 그 다음에 시험 성적이 네가 예상했던 것보다 잘 안 나왔다, 이런 소식들을 저희가 보고 듣고 접해야 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꼭 청소년이 아니어도 인간이란 존재는 살아가면서 흔히 말하는 희노애락이라고 하죠. 그 네 가지 감정을 다 느끼기 마련인데, 나쁜 소식, 슬픈 소식을 들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가슴 아프고 속상한 일들을 경험해야 할 때도 있죠. 오늘 에레미야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경험을 하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또 오늘 성경의 이야기하고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통적으로 들었던 나쁜 소식은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나쁜 소식이 아니었고 참 희망차고 복된 소식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면서 불가피하게 나쁜 소식을 듣게 되면 결과도 결국은 나쁜 것으로 끝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영적 원리는, 세상의 소식들, 또 세상의 이야기들은 나쁜 소식은 나쁘게로만 그냥 결과가 끝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어떤 소식이나 상황이나 어떤 사건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의도한 대로 올바른 방향성으로 또는 좋은 결과를 맺게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에레미야 31장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려주면서 특별히 이 고등학교 1, 2, 3학년 시기에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게 실패죠. 그리고 좌절이죠. 내가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았는데 해봤는데 되지 않는 경험도 하기도 하고, 중학교 때는 내가 아직 어리니까 시간이 많다라고 느꼈는데 고등학생이 돼서 보니까 이제 너무 성인이 되는 시기가 금방금방 코앞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서 그런 감정을 느낄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전시키는지, 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나쁜 소식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복된 소식이 되는지, 그 의미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역전시키는 이 나쁜 소식의 진짜 의미는 무엇인가, 오늘 두 가지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나쁜 소식은 첫 번째로 우리 스스로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나쁜 소식의 첫 번째 의미는 내 스스로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소식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31장의 2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데, 에브라임이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 20절 말씀을 잘 읽어보면 이런 뉘앙스예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있는데 내가 얘를 혼내고 책망시키는 것이 내가 사이코패스가 아니고 나도 부모지만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런 마음으로 표현을 하시죠. 오늘 여기 나오는 에브라임은 실제로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먼저 멸망당했던 이스라엘의 북쪽 나라, 북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에레미야 성경은 조금 특이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로 비유를 하자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우리나라가 조선시대, 고려시대 이럴 때를 생각을 해보면 북쪽에 사는 그 지역의 사람들은 누구한테 자꾸 침략을 당했죠? 중국한테 많이 당했죠. 몽골이나 중국 그 민족들한테 계속 괴롭힘을 당하고, 반대로 남쪽에 있는 지역의 사람들은 누구한테 침략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했어요? 일본한테, 외구의 침략을 많이 당했어요. 자, 이스라엘도 굉장히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길다란, 이 지도를 보면 길다란 모양으로 가지고 있는데, 북쪽의 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라는 나라한테 멸망을 당하고 남쪽이라는 나라는 바벨론한테 멸망을 당하는데,
그 시대적 배경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연도가 언제냐면은 기원전 600년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기원전 627년부터 기원전 586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멸망을 하는 순서대로는 북쪽이 먼저 망하고 그 다음에 남쪽이 망하는 역사를 경험하는데,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름이 예레미야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은데 예레미야가 어디 나라 이름이 아니고 사람 이름입니다. 자, 이 예레미야는 한마디로 북쪽 나라도 망하고 남쪽 나라도 망하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멸망하는 시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민족적으로는 가슴 아픈 일이에요. 이 당시 어떤 정치적인 상황이 있었냐면은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한테 멸망을 당해요. 다음 지도를 보여주시면은 북이스라엘이 이 아수르한테 멸망을 당했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이 아수르 제국의 왕이 이 북이스라엘 왕을 생포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을 다 몰살시키는 작전을 한 다음에 남유다를 찾아와요. 그리고 왕한테 찾아가가지고 비아냥대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 북이스라엘 우리가 다 멸망시키는 거 봤지? 너도 내 말 들어야 돼. 그러니까 너도 아주 그냥 완전히 이게 무릎 꿇고 내 말 들어야 되라고 회유하는 작전을 써요. 그때 결정적으로 이 아수르가 했던 정책이 하나가 뭐였냐면은, 아수르하고 그 중간에 유다라고 되어 있는 데가 이스라엘 땅인데 그 밑에 이집트가 있죠. 아수르하고 이집트하고 연합군을 만들어서 저 신바벨론이라는 나라랑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랑 굉장히 역사가 비슷하다니까요. 일본이 중국하고 전쟁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뭘로 썼어요? 통로로 썼잖아요. 우리나라 지나가고 해가지고 그 일중 그 전쟁을 치르기 위해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 징병도 하고 우리 땅을 그 근거지로 삼아서 전쟁을 치르려고 할 때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힘이 없으니까 알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유다는 거절을 해요. 이 남쪽 나라 유다 백성들은 뭐라고 하냐면, 여기 니네 전쟁을 위한 통로로 우리나라 못 지나가. 알아서 지나가. 뭐 옆으로 돌아서 가든지 니네들이 다른 데서 만나든지 니네들이 알아서 전쟁을 치러라고 합니다. 그게 괘씸해가지고 이제 아수르 왕이 남유다를 괴롭히기도 했고, 결과론적으로는 아수르하고 이집트 연합군은 바벨론한테 패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바벨론 왕국이 다시 아수르도 잡아먹고 이집트도 잡아먹고 완전히 삼면을 다 잡아먹은 상태에서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을 포위하고 괴롭히고 있는 상황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시기에 에레미야는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유다 백성들에게 어떤 예언을 하고 다녔을까요? 여러분이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입니다. 지금 위에 북이스라엘을 다 멸망했고 삼면이 바다도 아니고 이 바벨론한테 완전 포위당해가지고 죽을 위기를 당했어요. 그럼 마치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여러분이 선지자라면 백성들한테 어떤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 상식적으로는 이런 말을 해야지 맞겠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 바벨론이 다 포위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믿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전능한 힘으로,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애굽에서 우리를 출애굽시키셨고 불기둥 구름기둥 만드셨고 우리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저 바벨론을 우리를 공격할 수 있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에레미야는 실제로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아니,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그런 말 하지 말고 진짜 팩트를 알려주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에레미야는 결정적으로 다른 분위기의 말들을,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 정반대의 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우리는 멸망합니다. 다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결혼도 하지 말고 아이도 낳지 말라고 하시고 심지어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바벨론을 왕으로 섬겨야 됩니다. 매국노 같은 발언을 에레미야에게 시키십니다. 이런 예언의 메시지를 듣고 나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아마 대부분은 거부했을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우리는 북이스라엘은 그랬을지 몰라도 우리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우리는 이곳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저 말도 안 되는 이방 우상을 섬기는 나라한테 우리가 지게 만드시겠느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예레미야를 전면적으로 거부하죠. 그래서 에레미야 27장 28장을 읽어보면 실제로
거짓 선지자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에레미야를 막 시기하고 모함하고, 저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데 저거 거짓말입니다, 저 사람이야말로 지금 거짓말하고 있습니다라고 막 모함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에레미야 시대에 이 남아있는 남유다 백성들은요, 아주 확고한 확신을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남유다에는 북이스라엘과 다른 한 가지가 있어. 그게 뭐냐면, 여기에는 성전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멸망하지 않을 거야라는 확신을 가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이 성전에 계세요? 하나님은 저 천국에 계세요? 어디 계세요? 여러분, 이게 너무 어려운 질문입니까? 하나님이 여기에도 계시지만 하나님은 성경 여러 곳곳에 증거하기를 어디에 계시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천국 보좌에 앉아 계시다라고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성 있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실 때도 있지만,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시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신으로 인정하고 믿었던 그 성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성전에 계신 적은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을 지었고 여기 언약궤도 있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어떻게 이방신을 믿는 그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 가지고 여기를 점령할 수 있다는 것이냐? 믿지 않습니다. 27장에 에레미야는 그들의 이 잘못된 프레임을 깨트리는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하셨다라고 설명해요. 거짓 예언자들은 너희가 절대로 바빌로니아 왕의 노예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 예언을 하고 있으므로 그 말에 귀 기울이지 마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는 너희를 내가 이 땅에서 쫓아버리겠다.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예언자들은 죽을 것이다. 실제로 28장에 거짓 선지자가 죽어버립니다. 16절, 내가 또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호와의 성전에 있던 물건들을 바벨론에서 곧 되찾아올 수 있을 거라고 예언하는 소리를 듣지 마라. 그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있다. 너희는 그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마라. 바벨로니아 왕을 섬겨라. 그러면 살 수 있다.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어야 하겠느냐?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뭐라고 명령하세요? 바벨론 왕을 섬겨라.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간다라고 확신 있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냐를 비롯한 거짓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이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는 북이스라엘과 다르다고, 여기는 성전이 있다고, 그래서 자신들의 생각을 근거로 예언했지만,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분명히 멸망할 것이고 바벨론을 섬기게 될 것이고 70년 동안 포로로 살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요,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크나큰 상처를 주시면서까지, 그들이 아주 오래전부터는 성막을 지었고 성전 생활을 하면서 물리적으로는 지금 이 멸망의 시기가 오기까지 BC 1500년부터 586년경까지 약 100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을 제사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던 그 하나님이 그를 원칙적으로 깨뜨리는 상처를 왜 주셨을까? 저는 그것을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훈육할 때의 마음으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요. 제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셋이나 이렇게 키우면서 부모로서 참 안타깝지만 아이에게 따끔한 말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한 번은 저희 첫째가 아이 셋이 있는데 아이 셋이 골고루 혼이 납니다. 여러분, 저한테 가장 많이 혼이 난 아이는 누구일까요? 첫째 아들이에요. 제가 남자애여서 미워하는 게 아니고 가장 오래 살았잖아요. 무려 9년이나 사셨어요. 어르신이세요, 저희 집에서. 이 아이가 어떤 일들을, 뭐 크고 작은 실수들을 많이 하는데 부모 입장에서 작은 실수를 눈 감아 줄 때도 있어요. 그리고 아이의 자존감을 좀 너무 깎아들이지 않기 위해서 막 심하게 질타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 가끔은 정말 불같이 화를 내서라도 엄마 아빠가 공포스럽고 무섭고 아이가 그런 마음의 어려운 무게감을 감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훈계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가 잘못했을 때. 제가 아이를 아주 심하게 혼낸 적이 한 번 있는데, 아이가 심한 거짓말을 한 적이 있어요. 어떤 일이었냐면, 저희 집에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뭐 게임 같은 거 하라고 닌텐도를 누가 이렇게 선물을 해주셨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뭐 중고로 받은 건데 가끔 이렇게 했는데요. 그러니까 닌텐도 하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TV에 연결해서 콘솔로도 할 수 있는데 이거를 떼가지고 그냥 이 기계만 요만한 기계를 손으로 들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제가 가르쳐 준 적은 없어요. 항상 그게 이제 꽂혀 있어가지고 TV에서만 하는 걸로만 이렇게 아이들이 착각을 하고 가끔 했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자고 일어나는데 키키키키키 웃고 막 툭툭툭툭툭 뭔가 버튼 소리가 막 요란하게 들리는 거예요. 아, 아이가 일어나가지고 뭐 놀고 있나 보다 했는데 이렇게 실눈을 띄고서 시계를 봤는데 새벽 6시 한 20분 30분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막 잠결에 다시 잠을 자야겠다는데 순간 이게 등골이 싹 오싹해지면서 아빠의 미세한 촉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도 게임 중독자였거든요. 아, 이건 난 똑같은 그 겜돌이로서 이거는 게임하는 소리다라는 그 벼락 같은 촉이 들면서 이거 뭐지 무슨 일이죠? 딱 일어났는데 알고 보니까 아이가 이 콘솔을 몰래 빼가지고 지 방에서 이렇게 이불을 뒤집어 쓰고 막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 저희 아이가 몇 살이냐면 7살밖에 안 됐었어요. 제가 게임을 하는 건 알았어요. 그래서 순간 가는 길에 그 짧은 찰나에 그래도 화는 내지 말아야지고 딱 가면서 이렇게 잘 설명해야지. 왜냐면 그거를 아이가 꺼내서 할 수 있도록 보관을 잘못한 부모의 책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 잘못을 인정하면서 말을 하려고 하는데 딱 이걸 뒤집을 가까면서 야, 너 뭐 하고 있어? 이랬는데 하는데 애가 웃으면서 아무 말 하지 않고 이걸 등 뒤로 탁 숨기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 너 뒤에 뭐 숨겼어? 했더니 아, 아니에요. 그래서 말 같지도 않은 거짓말을 시작하는데 아, 어제 봤던 그 곤충책이 뭐였더라? 아, 그 아빠 그 장수하늘 쏘고 왜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근데 제가 거기서 화가 진짜 확 올라오더라고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은폐하려고 하고 거짓을 말하려고 하는데 그게 습관이 되면요 평생 동안 얘는 무슨 잘못을 만나면 다 피하고 거짓말하는 애가 될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불같이 화를 내면서 너 그렇게 살다가 너 게임 중독 돼가지고 너 아빠랑 지난주에 봤던 오은영 박사님 했던 금쪽이 같은 인생 될 거야? 게임할 거야, 게임할 거야, 막 이러는. 너 그런 형처럼 되고 싶어? 너 어디서 지금 막 깨먹고 막 제가 막 화를 냈어요. 이거 막 울면서 막 이러는 거예요. 잘못했어 안 했어요? 네,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아이한테 막 그렇게 혼을 내고 뒤돌아서는데 이제 집이 난리가 났죠. 아침부터 아빠가 소리를 지르니까 딸내미들도 막 울고 뭐야, 와이프는 놀래고 무슨 일이야. 여러분 제가 그 아이를 그렇게 혼을 내고 나서 제 뒤돌아나서 그 눈물을 뚝뚝뚝 흘리는 아이를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제 마음에 너무 큰 후회가 됐어요. 내가 이거를 왜 아이한테 이 재미를 잘 알려줬을까? 7살짜리한테 뭐가 그렇게 좋다고 이게 뭐가 유익하다고 이거를 경험하게 해줬을까? 그리고 그걸 왜 내가 쓰잘데가 없이 눈에 보이는 자리에 떡하니 이걸 놔뒀을까? 그래서 그 다음날 저희 어머니가 그걸 압수해 갔습니다. 저를 위로한다, 아니 저가 아니죠. 아들을 위로한다치고 뭐라고 했냐면 야, 너희 아빠도 어렸을 때 게임 많이 해서 엄마가 많이 숨겼어. 근데 네 아빠도 숨겨놓으면 기가 막히게 찾아냈어. 준아 괜찮아. 어렸을 땐 실수할 수 있어. 그 얘기 듣는데 제 아버지의 권위 다 사라졌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혼을 낼 때 하나님은 굉장히 마음이 아프셨어요. 오늘 여기 뭐라고 하냐면 20절에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그를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때때로 나쁜 소식을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하기 어려운,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과 고난과 실패와 어려움과 좌절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허락하세요. 근데 그 허락을 받아들인 저와 여러분이 왜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지? 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지 않지?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지? 라는 거부와 실망과 악마, 그 분노와 원망의 마음만을 가질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빌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영적 원리. 아, 내가 아직 하나님 앞에 더 가깝게 나아가야 하는 중요한 시기가 되었구나.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를 자복하고 회개해야 되는 시기가 되었구나.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나쁜 소식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 경험해야 되는 많은 일들을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고 해석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조금 더 의롭게 거룩하게 변화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의도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역전시키는 나쁜 소식의 진짜 의미는 무엇이냐? 우리를 역전시키는 나쁜 소식을 주시는 진짜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과 더 가깝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관계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나쁜 소식입니다. 오늘 이 31절부터 우리가 34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언약이라는 단어입니다. 언약이라는 단어. 오늘 33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과 언약을 맺겠다라고 다시 한번 공표하세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표현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냥 언약이 아니고 새로운 언약이라는 겁니다. 새 언약, 새 언약.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성경을 여러분이 성경책을 가지고 오진 않았지만 이 31절 위에 보면 새 언약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인가 예전에 했었던 약속은 다 이제 깨트려 버리고 새롭게 약속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을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31장에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이 계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던 때에 맺은 계약과 같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남편처럼 되었으나 그들은 나와 맺은 계약을 어겼다. 자, 조상들에게 먼저 했었던 언약을 먼저 언급하시죠. 근데 그 언약을 그들이 지키지 않았다, 깨트렸다, 그들은 나하고 맺은 계약을 어겼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과 먼저 맺었던 언약은 무엇일까요? 단순하게 여러분 떠올리면 되는데 모세가 받았던 십계명 돌판을 비롯한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수없이 많은 계명들이에요. 제가 지금 그거를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요약하면 처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첫 언약의 옛 언약의 중요한 모토는 이거예요. 너네들은 이제부터 내 백성이니까 니네들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지켜. 그럼 내가 너희들을 축복해 줄게, 너희를 지켜줄게, 너희를 보호해 줄게.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 것을 지키지 않잖아? 그럼 나는 너희들을 벌할 거야. 너희들에게 고난을 줄 거야. 아니 심지어는 너희를 죽일 거야. 그래서 이 성경을 읽어보면 출애굽기부터 오늘 성경에 이야기가 된 이 구약 성경을 다 읽어보면 하나님은 일관성 있게 이 약속을 지키시잖아요. 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상을 주시고 또 그들을 축복하시지만 반대로 개인이 어기거나 혹은 민족적으로 어기거나 가족이 어기거나 하면은 예외 없이 그들을 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중요한 그 기준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이 옛 언약을 유효하게 하셨던 그 연수가 어느 정도 되냐면 기원전 1500년부터 오늘 성경의 배경이 되는 기원전 586년까지 약 1000년의 시간입니다. 1000년 동안 하나님은요 인내하셨어요. 때때로 어차피 이 언약을 다 지키지 못하는 너희들 내가 그냥 다 마음에 안 드니까 다 없애버리겠다. 하나님은 다 심판하실 수도 있지만 그때마다 기회를 주셨어요. 선지자들을 보내고 사사를 보내고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기를 계속해서 기다렸어요. 그런데 결과는 결국 그들이 지키지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마지막 결단을 하신 거예요. 안 되겠다 얘네들. 이제는 그냥 나라를 다시 없애버리고 다시 세워야겠다. 그래서 포로로 그들을 데리고 가신 겁니다. 여러분 포로기는요 인간적으로 보면 최악의 결과입니다. 나라도 뺏기고 땅도 뺏기고 가족도 뺏기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게 옛날에 있었던 역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었다 다시 돌아왔다 이거를 그냥 우리는 그냥 쉽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데요. 이 고고학자들이 설명하는 역사학자들이 설명하는 이 고대 시대의 전쟁 포로를 읽어보면요 정말 너무너무 잔인하기가 그지없어요. 몇 가지만 얘기를 들으면 이 586년 기원전 6세기 시절의 역사를 고증을 살펴보면 중국 같은 경우는 전쟁에서 이기면 승전한 측이 패전한 측의 사망자의 시체들을 모아다가 큰 길의 양쪽에다가 큰 굴을 만들고 중간에는 흙으로 채워 넣어서 무덤에 무더기를 만들고 이쪽 길로는 지나다니지도 말아야 하는 경관이라는 관례를 세워서 실제로 했다고 합니다.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북미에 있는 멕시코 같은 데는 고대 문명의 아주 큰 유적지가 있는 멕시코에는 저렇게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눈에 보기에도 저걸 어떻게 저 시대에 지을 수 있었을까?
상상할 수 없는 거대한 건축물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거를 지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전쟁에 승리한 부족들이 포로들을 붙잡아다가 저 엄청난 크기의 피라미드를 짓게 한 거예요. 이집트의 역사도 마찬가지죠. 심지어는 당시에는 이 고대 나라들은 인신공양, 산채로 사람을 바쳐서 제사를 드리는 문화가 있어서 전쟁 포로 중에 일부러 갓난아기라든지 여자라든지 처녀라든지 그런 아이들을 잡아다가 산채로 제물을 바치는 말도 안 되는 잔인한 행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을 침략한 바벨론은 안 그랬을까요? 아니요. 열왕기하 25장 7절에 보면 마지막 멸망의 때, 그들을 마지막 포로로 끌려갈 때의 기록이 돼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시디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디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시디기야는 마지막 왕이었어요. 근데 이 왕한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죠. 자기가 보는 앞에서 자기 아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눈을 뽑아버리고 놋사슬로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고, 이 사람이 선두에 앞서서 나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참혹하게 피눈물을 흘리면서 가는 왕의 뒷걸음을 쫓아가면서 폐허가 된 자신의 나라를 뒷모습으로 보면서 바벨론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큰 슬픔이 어디 있을까요? 이거보다 큰 형벌이 어디 있을까요? 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결국은 버리셨구나라는 좌절과 절망과 슬픔이 찾아오지 않았을까요? 너무나도 괴롭고 힘들었을 때, 근데 역설적으로 하나님은 그때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포로기에 신약시대를 준비하시고 이 포로기에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의 형태의 근간을 만들어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포로기 시대에 여러 가지 많은 자유가 없었는데 가장 큰 자유가 사라진 게 뭐냐면 종교 활동에 대한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벨론 정책에 의해서 한 곳에 모여서 집단 생활을 하니까 그들 개개인이 몇몇이 모여서 말씀을 읽거나 혹은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들려주거나 하는 일종의 소모임의 형태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것이 점점 성장해서 나중에는 회당이라는 문화를 갖게 됩니다. 한 성경학자가 이런 글을 회당에 대해서 썼습니다. 시나고게, 유대교 회당이라는 말의 헬라어 말인데요, 시나고게가 처음 시작된 것은 바벨론 유배 때다. 다윗 이후에 유다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제사를 봉헌할 수 있었다. 따라서 성전 파괴는 제사 드릴 장소가 없어진 것을 의미한다. 그만큼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그들은 마음을 달래며 바벨론에서도 안식일과 축제일을 지켰다. 몰래 지킨 거죠. 할례는 더 철저하게 시행했다. 이런 모임이 발전하여 회당 문화, 시나고게가 된 것이다. 예수님 시대에는 로마 제국 전역에 펴져 있는 유다인들이 살았고 그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뭉쳤다. 만남과 교육의 장소로 발전시킨 것이다. 하나님이여, 성전을 잃어버리고 제사를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성경도 잃어버린 그들에게, 그들이 모여서 그들의 머릿속에 남아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적게 하고 읽게 하고 나누게 하는 예배의 모임을 시작하십니다. 개인적으로 그들이 회복할 수 있는 회당의 문화를 주세요. 그리고 뜻이 있는 에스라 같은 성경학자들을 통해서 다시 가죽줄을 펴가지고 성경을 쓰는 작업을 시키십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토라라는 성경이에요. 그들이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모세 오경의 율법의 그 내용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말씀을 그들 스스로 기억해내며 차곡차곡 쓰는 것들을 작업을 하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이라고 해서 이 성경 말씀을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이 성경학자들이 말하면 예배의 시작은 무엇이냐면 설교의 순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설교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이곳 가운데 포로기로 보내셨는지 그 의미를 찾는 행위였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테라샨. 설교는 그냥 우리를 위로하고 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단순히 그런 수준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셨는지, 우리가 왜 포로로 여기까지 끌려왔는지 그거를 알고 찾는 행위다. 그리고 설교자는 그것을 찾아서 알려주는 사람이다라고 해서 히브리어로 다르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무것도 못한 것 같고 다 망가진 것 같고 무너진 것 같지만 포로기를 통해서 예배를 다시 한번 세우시고 말씀을 세우시고 그 포로기에 붙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삶의 이유를 다시 가르쳐주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쁜 소식은 나쁜 결과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깊이 있게 나아가는 순전하고 거룩한 결과를 위해서 초래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목회자로서 내가 살아가는 순간 중에, 목회 활동을 하는 순간 중에 나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은 무엇인가? 그건 제 생각뿐만 아니라 여느 목회자들이 다 동일하게 말할 겁니다. 그게 뭐냐면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 여러분, 구약시대의 패러다임을 여러분 생각해 보면 구약시대의 제사는 목숨을 걸고 드리는 게 제사였어요. 왜냐하면 아까 설명해 드린 대로 옛 연약은요, 죄가 있으면 벌을 받는 게 하나님의 그 기준이거든요. 죄가 있는 채로 하루를 보내고 일주일을 보내고 한 달을 보낼 마음의 여유가 없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죽임당할 죄를 지었으면 당장이라도 가서 문을 두드려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죽임당할 죄를 지었는데 빨리 제사를 드리고 용서받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목숨이 걸렸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제사 드리는 것을 누구보다도 중요하게 숭고하게 지켰어요. 목숨이 걸려 있으니까. 저는 그 정신을 지금까지 이어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상하게도 청소년 예배를 드리다 보면 미안합니다. 여러분을 그렇게 판단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는, 여러분의 눈빛 가운데서는 목숨까지는 안 거는 친구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나 오늘 예배 드리는 데서 내가 정말 하나님 만나고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내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정받지 못하고 돌아가면 나 돌아가는 길에 죽어서 나 지옥 갈 수도 있겠다라는 위기의식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미안하지만 신약에서 이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놀라운 축복을 마음에 새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 구약의 태도를 갖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목숨을 걸어보셔야 돼요. 내가 오늘 주님 만나고 내가 오늘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그걸 동의하지 못하고 돌아간다는 것은요,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자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돌아가는 길에 무슨 사고를 당해서 여러분 죽게 되면 믿음 없어서 천국에 못 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목자님들이 여러분한테 왜 수련회 가자고 하는지 아세요? 그거 되게 포장해서 말하면 막 즐거우니까, 우리 가서 막 좋은 시간 보내고 싶으니까. 아니요, 진짜 근원적인 목적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예수 믿게 하려고 수련회 가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이 달려있으니까요. 여기서 10년 20년 봉사하시는 목자님들이 바라는 건 딱 하나예요. 내가 목용했던 내 영혼, 내 고등학생 한 사람이 졸업하기 이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내가 예수 믿어라, 교회 다녀라, 뭐라고 왈가왈부하지 않아도 스스로 신앙인이 돼서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천국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평생 동안 살아가길 원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 바라고 지금 그 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수련회 가자고 하는 거예요. 예배 때는요 다 할 수 있죠. 예배 때 할 수 있지만 이 짧은 한 시간 벌써 시간 다 돼가잖아요. 이거 때 제가 이 말을 다 하고 기도하고 여러분한테 그 헌신을 끌어낼 수 없으니까 시간을 내서 1년에 단 한 번 2박 3일 가서 그거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 문제가 달렸으니까요. 근데 왜 안 가요? 왜 안 가냐고요? 뭐가 그렇게 핑계가 많아요? 여러분 목숨이 달렸다니까요. 목숨이 달렸는데 학원 가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목숨이 달려서 나는 고3이니까 라는 명분이 들이댈 수 있어요? 죽으면 대학 가는 것도 끝 의미가 없는데? 정말 그런 심정으로 목자님들이 여러분한테 말하는 거예요. 목자님들이 여러분한테 화를 못 내니까 제가 화를 내는 겁니다. 미안하지만 여러분 목숨을 거세요. 이번 여름 수련회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내가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그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살고 싶어요. 저 죽고 싶지 않아요. 저 천국 가고 싶어요. 그 간절함, 그리고 여러분과 그렇게 관계 회복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손 앞에, 그 초대 앞에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자기 마음에 나쁜 생각과 의도를 가지고서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진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거부했습니다. 근데 어찌 보면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살고 있진 않을까요? 내 스스로가 생각하는 내 삶의 우선순위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는 하지만 내가 착각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수련회를 가고 안 가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나쁜 소식을 전해 주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사인을 보내줬을 때, 그때라도 그 이야기를 마음에 새기고 돌이킬 수 있다면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습이지 않을까요?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 찬양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내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마음을 주시고 돌이키고 주님의 자녀로 살겠노라는 결단을 올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가깝게 두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주셨고 포로로 끌려가는 참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주셨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길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삼으시는 놀라운 새 언약을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주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양보하고 포기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때로는 그것을 놓치는 것이 내 인생의 실패인 것 같고 고난인 것 같지만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 내가 이 시간 담대하게 그것을 내려놓겠습니다. 주님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를 선택하겠습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수련회의 자리로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주님께서 보신 가운데 하나님, 내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와 목적을 주님 구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없이 하나님의 바로 보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아이들의 삶의 자리에서 다른 어느 것들보다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 삼을 수 있는 저희들에게 소망합니다.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연단시키시는 이 훈련의 자리 가운데 이 마음을 모으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는 이번 수련회를 두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혹시나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상황을 제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수련회를 못 오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이해합니다. 그런 친구들에게도 하나님 주일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이번 여름 수련회가 아니라 다음에 어떤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을 분명히 만나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아멘. 그러나 주님 앞에서 내 스스로의 어떤 문제로 인해 내 게으름과 타협과 나의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하게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이야기한 대로 목숨이 달려있는 이 문제에 다른 어떤 것이 더 중요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면 이것도 포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여름 수련회 자리에 한번 나아가 보겠습니다. 조정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내 모든 상황과 환경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예배의 자리, 또 집회의 자리, 수련회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을 주님이 주님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성령의 새바람을 부어주실 것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각자의 상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시고 말씀하시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보시고 말씀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바람을 지키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주의 뜻을 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뛰고 있다면 삶의 이유를 따라가야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우리의 마음을 쓸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를 여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우리를 쓸 수 있도록 아버지 여기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과 말씀하시는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레미야의 31장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유효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새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아니라 장막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중보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삶과 내 마음과 생각과 행동의 주인이 하나님 한 분뿐임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고등마을 모든 친구들, 우리 1, 2, 3학년 모든 아이들 각자의 상황과 하나님의 삶의 여건들을 제가 다 알지는 못하오나 이들의 삶에 주님이 긴밀하게 역사해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다가오는 여름 수련회의 자리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환경들을 주님이 만들어 주셔서 그 자리에서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믿게 되어져서 다시 한번 세상의 자리에 나아갔을 때 나는 누구도 바꿀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성령의 새바람으로 변화된 것을 증거하고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청소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수련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우리 고등마을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교통하심이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쁜 소식의 진짜 의미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고등마을 모든 친구들 머리 위에, 또 그들과 함께 하시는 목자님들 가정과 직장과 모든 환경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